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한 중순 거의 한 달간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신학교에서 야고보서와 또 신천신학을 강의하면서 그 중국의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의미가 있든지 또한 나쁜 의미가 있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애교관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사업을 일궈낸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한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공산권이든지 적으로 간주된 나라이든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코카콜라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이 회사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 회장은 코카콜라의 판매를 해서 완전히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정열과 노력을 이 코카콜라 회사에 바쳤어요. 그래서 이 코카콜라 회장의 그 일억 가운데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 이 코카콜라 회사를 위해서 완전히 정열을 태우는 그런 모습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같은 동종의 그 경쟁에서들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이런 코카콜라의 아성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에서도 한 사람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무렵에 AD 57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헬라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로마에 전달할 그 겐그레 교회 여집사인 베베를 선장을 왔을 때 고린도에서 유대인과 또 헬라인과 또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는 기록이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어는 죄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에요. 바울은 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던 이것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신특위, 이신층위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17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목적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모든 독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인사하고 축복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은 바울이 성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선지자들이 그 기록한 내용을 그
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연결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성자 예수부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부터 복음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울의 시대, 또 사도의 시대나 유대교인들은 신약을 믿고 있지 않았어요. 구약만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모세의 율법이나 또 선지서들의 그 선지서 말씀들만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그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터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이 베스터 총독이 바울에게 내가 미쳤구나, 네가 그 많은 그 학문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라고 말을 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치지 않았어도 우리가 온전했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때 복음을 위해서 미쳤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때 그 십자가의 그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너무 심각한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의 자리, 예배 자리, 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수혜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은 1901년부터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혈액형 ABO식을 발견한 오스트리아 빈의 출신자인 그 미국의 병리학자 카롤 란트슈타이너가 A형, B형, AB형 그리고 O형을 발견해가지고 이 혈액형을 통해서 피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수혈을 해서 살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 명의 그 죽어가는 그 목숨을 이 수혈로 살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수혈은 지금도 모든 종합병원의 그 응급실에 가면은 이 수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생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수혈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그 능력, 복음의 그 체험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네. 500년 전에 이 스위스는 정말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 산맥이 이 스위스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발 4,000m가 넘는 융프라우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고산지대의 그 산봉우리가 이 스위스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 더운 날씨에도 가서 보면은 만년설이 있고 또 빙하가 있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종교 개혁자 칼뱅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로마 가톨릭교의 그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에 있는 그 제네바로 숨어 들어가요. 거기에서 제네바를 성소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 변화를 강조한 삶을 강조해요. 이런 칼뱅과 그의 동역자들의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영향으로 오늘날 스위스는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정말 세계 최고의 시계 산업과 금융의 나라로 서 있어요. 이것은
예수 때 복음의 목적이 있던 사람들의 그 소산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스위스에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급경사적인 그런 곳에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소나 양들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제가 평신도 때 오래전에 북한 선교를 하면서 중국의 그 단동에서 압록강으로 배를 타고 수풍 발전소 있는 곳으로 한 3시간 정도 작은 배를 타고 올라가 왔습니다. 강폭이 압록강이라서 강폭이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강폭에 배를 가운데로 이렇게 타고 올라갔는데 옥수수를 심어놓은 곳이 보였어요. 한쪽에는 정말 이 옥수수가 대나무처럼 대밭처럼 물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강 한쪽에서는 정말 왜소한 볼품없는 정말 옥수수가 달릴 그 같지 않은 그러한 옥수수와 황폐한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시너지와 중국의 단동은 40년 전에 보다 지금 현재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체험하며 느끼십니까? 올해 정말 여름은 엄청난 기록을 세우면서 무더위에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이 무더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8월 중순에 집에 돌아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에어컨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어컨 사놓고 1년에 거의 안 틀어요. 그래서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보니 선풍기 바람같이 아주 따뜻한 바람이 에어컨이 아닌 그런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지시다가 그 다음 날은 옥상에 올라가서 호박나무를 지붕 삼았어. 바닥에 돗자리를 갈고 잠을 청해봤어. 옥상 바닥이라 그냥 온달방처럼 온기가 막 전해져. 그렇지만 바람이 슉 불어오는데 그 더위를 식혀주더라고요. 또 더워질만 하면 또 바람이 슉 불어와요. 이 하나님의 이 바람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이템은 다를지라도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말씀 보겠어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로 오기까지 정말로 순탄한 그런 선교 여정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아무리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라고 하지만은 물질이 풍요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사로 가기까지 그 길의 여정은 너무너무나 우리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헬라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적을 삼고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목적에 붙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겉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복음 증거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하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신약성경 13권 내지는 14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이방인들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됐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는 그 영향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능력은 헌신하는 소수, 생명력 있는 소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19세기의 그 영국의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 창조적인 소수가 이 지구촌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변할 때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사 중에서 기드온을 이렇게 쭉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해야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연합군으로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아주 작은 나라에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군사 3만 2천 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너무 많다라고 하셔.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된 사람 다 집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 10,000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시냇가로 데려와서 시험을 하세요. 물을 마시게 합니다. 개와 같이 엎드려서 입에다 물에다 입을 대고 마신 자와 엎드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시는 자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9,700명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릎으로 함께 이 기도하는 이 기도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무릎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정말 개폼을 잡듯이 목에다 힘을 주고 정말 교회 질서를 깨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또 이 기도시대 이 31,700명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말하면 지옥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왜?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9,700명이 이 개와 같이 물을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엄습해온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죄가 잉태했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인 것이에요.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드립니다. 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이 항상 깨어서 무릎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일납되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통역자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같이 오늘 본문에서 다 그의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저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명의식, 소명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전에 주택 건설을 하는 건설업자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누가 집을 짓기 위해서 포크레나 땅을 팔게 되면 제 가슴이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와, 저곳에 어떤 무슨 집을 짓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그 포크레나 땅을 파는 그 현장에 가서 구경을 했어요. 또 제 현장에서도 텃밭을 할 때부터 그 집의 그 완성할 수 있는 그 청사진을 계획하면서 입주할 걸 꿈을 꾸면서
정말 재밌게 정말 신나게 일을 했어.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해서 순복음교단에서 선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선교에 헌신해서 그런지 저는 어느 나라에 어떤 선교의 질을 가더라도 정말 신바람이 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걸 제 자신이 저도 모르는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교에 대한 그 헌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지난 여름 그 무더운 날씨 속에 소미산증 그 시온 그 중국의 그 사역지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4주간 불가동 계속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거기 함께 하신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드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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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실 때 성령의 감동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과 나 뭐 별거 아니에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나 이 사도들의 시대에 그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전쟁의 나라에 엄청난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삼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때 황제가 이겼다. 황제가 이겼다. 시저 유앙겔리온 그 승리의 깊은 소식을 전령은 전합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이 말이. 그런데 이 말을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 라고 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유앙겔리온과 자기를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목적에 붙들린 사람 코카콜라 회장은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서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도록 회사를 짓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콜라를 즐겨 마시게 되었습니다. 콜라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콜라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배가 올챙이 배와 같이 배가 남산처럼 튀어나오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므로. 아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증거해 준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씀.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읽다가 마틴 루터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에 붙들려서 믿는 사람으로 되시기를 복음의 번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